오늘 우리 시간 영적 오감 깨우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주 손에 깍지를 낍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영적 오감을 깨우는 그런 기간인 만큼 지난주처럼 우리 두 분씩 앞뒤로라든지 좌우로 한번 좀 가까이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영적 오감 5 센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이팅 철치 하면서 철치할 때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영적 오감이 모두 다 깨어나서 건강하게 작동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런 파이팅 넘치는 교회, 좀 활력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5 센스 하면 파이팅 철치 같이 합시다. 자, 5 센스 파이팅 철치. 자, 이제 반대쪽으로 또 보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자, 5 센스 파이팅 철치. 우리의 영적 오감을 깨우사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특별히 이 하이파이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세 번째 시간 살펴볼 감각이 바로 촉각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2020년 3월 10일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제일 먼저 금지됐던 감각이 바로 이 촉각입니다. 사람 모이는 데는 가지 마라,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이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웃은 졸지에 잠재적 복균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는 기대보다는 용기가 더 필요하게 됐죠. 조금은 낯선 일상에 조금 더 날이 선 감정이 뒤섞여 지냈던 그랬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촉각은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필수적인 감각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소통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가볍게 등을 두들기면서 하는 그 포옹은요, 서로 간에 신뢰감을 쌓아주고요, 또 서로 세게 힘껏 껴안는 이 포옹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있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포옹은 심장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실제로 포옹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장 박동이 빠르게 이렇게 뛰는 동안 포옹을 한 사람들은요,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적이게 심박수가 조절되더라는 거죠. 또 에모리 대학 연구팀은요, 다른 사람과 포옹하면 그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르티솔의 수치가 떨어지고 긴장감이 풀리고 차분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와의 이 접촉을, 그 촉각을 상당 부분 제한받았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았지요. 그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또 저희가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말씀이 다름 아닌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서가 다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각 사복음서는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경우에 예수님의 비유가 참 다양하게 많이 소개됩니다. 무슨 말이죠? 누가복음은요, 이 우리의 감각 중에서도 이 청각, 그리고 그것을 듣고 상상하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가장 많이 자극해주는 그런 복음서인 것이죠. 반면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을 최대한 자제해가면서 대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여러 행동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는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가복음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다가가고 계세요. 한 예로 악령에 시달리면서 언어 장애를 호소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마태와 누가는 단지 악령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마가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에서도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그냥 어린아이를 안수했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마가는 아이를 안고 안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처럼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촉각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마가복음 이 5장의 혈루증 여인 이야기는 매우 독특한 촉각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어요. 보통 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신체나 또는 그 환부의 손을 얹고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이 환자인 혈루증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그것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후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독특한 촉각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촉각이 금지된 감각처럼 요구되었던 그 기간들을 이제 막 통과한 우리에게는 더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감각 중 그 촉각이 온전히 깨어 잘 작동함으로써 우리가 느껴야 될 그 감각을, 그 촉각을 온전히 누리고 또 그것을 발판 삼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야기 구조상 매우 독특해요. 사실 이 혈루증 여인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 싸밀더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그 과정 중에 한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끼어 있는 것이죠. 앞뒤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쌓여있는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태와 누가 역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만 봐서는 안 되고 회당장 딸의 치유 사건과 반드시 연결지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치유받은 환자가 모두 다 여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자 즉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치유 사건을 믿음과 연결시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34절 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또한 회당장 딸을 치유하기에 앞서서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둘 다 믿음을 얘기해요. 즉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모두 다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차이점도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회당장은요 23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반면 혈루증 여인은 예수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회당장은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픈 딸의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십사 요청했죠. 반면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두 믿음을 대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회당장은 손을 대는 소위 말하는 직접 접촉 치유 방식을 믿은 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류에 의한 간접
접촉 치유 방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 중에 여러분, 이 직접 치유를 믿은 것과 이 간접 치유를 믿은 것,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예, 간접적으로 의류만 잡고도, 옷만 잡고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직접 치유와 간접 치유, 정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일까요? 소위 말하는 옷자랑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요, 이 부분에 끝판왕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은 직접 치유도 아니고요, 옷을 터치하는 간접 치유도 아니고요, 무려 원격 치유를 믿었습니다. 여기서 나라 그러면 저기서 낫는 거예요. 리모컨 누르듯이 원격적으로 치유되는 것까지 믿었다니까요. 그럼 이게 더 큰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크기, 믿음의 사이즈를 말하고자 했던 거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거를 그 뒤에다가 배치해 놓고, 자 봐라, 1번 직접 치유, 2번 간접 치유, 3번 원격 치유, 어떤 믿음이 제일 크냐, 너희들도 이런 3번을 믿어라,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본문의 이 사건은 믿음의 사이즈 재는 게, 크게 비교하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접 손을 댔냐 아니면 옷에다 댔냐가 아니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적극성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정말 맞습니까? 아니죠. 왜냐? 이런 옷만 잡아도 치유된다는 이 간접 접촉 치유 방식을 믿은 사람은 이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도 이런 적극적인 옷자랑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6장 53절을 보면은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간구하니,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자, 손을 댔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 중에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죠. 그냥 다음 장으로 휙 넘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칭찬을 받은 것은 옷자락 치유의 믿음 때문이거나 군중 속을 뚫고 나온 그 적극성, 즉 믿음의 크기나 태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확신,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의 내용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소유했던 그 믿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혈루증, 여자가 하혈을 하는 질병으로서 일종의 만성 출혈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것이 뭐 만성 자궁출혈이었다, 뭐 다른 병명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누가에서도 기록을 하지만 아무리 누가 의사라 할지라도 지금의 현대 의학과는 비교가 안 되죠. 산부인과적 그런 진단이 발달했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명을 찾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 보여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여인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아니 어쩌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인생 전체를 이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병 앓고 있는 분 계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서로 위로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포옹도 해드리고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왜요? 이건 단지 의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혈류병을 비롯한 모든 유체병에 대해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5장 2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뭐라고요? 부정한 자. 이 여인은 환자일 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자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데 이 율법의 굴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여인들,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민수기 5장 2절 시작.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요. 어떤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주검, 즉 시신에 손댄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시신에 손댄 자는 부정한 자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여인에게 종교적 또한 사회적 사망 선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뭐가 또 남았어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떠한 능력이냐? 레위기 15장을 보면은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몸의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녀의 누웠던 침대도 앉았던 의자도 손을 댔던 모든 것은 싹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손을 댔던 그 물건을 모르고 손댄 사람까지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한 부인과 환자가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이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능력까지 탑재했던 위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상식이었고요. 주변에선 야, 저 아줌마 절대 옆에 근처로 가지 마. 저 아줌마 손댔던 거 너 절대로 만지면 안 돼. 라고 단단히 교육시켰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부정함과 정함의 원리예요. 부정한 자와 접촉했거나 심지어 그가 만졌던 것에 그 물건에 접촉한 사람까지도 그 정한 사람까지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죠. 부정함에 정함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부정함이 됩니다. 부정함이 정함을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부정함과 정함의 원리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깨우칠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 사건 때문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솜씨 발휘를 하느라 저녁 식사가 그날따라 늦어졌어요. 음식 냄새는 막 올라오는데 막 너무 더기가 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전골 요리가 딱 이제 식탁에 놓여졌습니다.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한때 6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인생 6년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정말 깜빡이는 속도로 정말 식사 기도를 하고 얼른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제지하는 거예요. 잠깐만, 오늘 음식의 하이라이트 하면서 뭘 하셨냐? 날계란을 가지고 오시더니 그거를 톡 깨가지고 전골에 딱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란이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끈적끈적하게 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날계란을 딱 깨서 내려올 때 날계란이 떨어지는 그 특유의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처럼 그냥 훅 하고 내려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상한 다 경험들이 있으시군요. 저만 경험했던 게 아니군요. 나 되게 불우하게 살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게 계란이 그냥 훅 사라져버려 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노란자만 대충 보이는 대로 건져내고 먹었을까요? 결국 그날 저희 가족들은요 전골은 누구 하나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손도손 앉아 4명의 식구가 정답게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참 슬픈 전설이 저희 가정에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희 집은요 절대 날계란을 곧바로 찌개에 넣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래봐도요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집안이고요 과거의 어려움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저희 어머니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그다음부터는 괜찮다고 이거 어저께 사온 계란이라고 말을 해도요 꼭
다른 그릇에다가 한번 깨보고 난 다음에 확인 후 투하고 계세요. 이 근처에도 가끔 보면은 왜 순두부집 가면은 날계란 그 안에 넣으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 막 넣잖아요. 따로 주잖아요. 저 그거 넣을 때마다 지금까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썩은 계란이 정함이 있던 찌개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이걸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해 볼까요?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정함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정해진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군중의 혼란을 틈타 예수님께 다가왔고 그의 옷에 손을 딱 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야 어찌되든 난 건 모르겠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봤다. 뭐 예수님 부정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뭐 내가 낫는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이런 믿음입니까? 이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정말 이기적인 거죠. 칭찬받을 믿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잖아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뿐만이 아니라 치유가 됐고 심지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를 뛰어넘는 존재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대도 자신의 그 부정함이 그분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혈루증, 이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함에 의해서 오히려 치유받는다라고 믿은 거예요. 즉 부정함에 정함이 더해졌는데 그것이 정함이 되는 존재, 그렇게 만드는 존재로 고백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창의력이 가능했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부정에 정함이 됐는데도 부정이 아니라 정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시작.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한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또 있습니다. 30장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시작.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성전 제단과 관유를 비롯한 이 기물들은 오히려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부정이 정함이 더해지니까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로 본 것이 아니라 제단이나 관유같이 일반적 정결법을 뛰어넘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을 신통방통한 치유자로 봤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규정한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를 압도하는 신적 존재이자 구원자로 믿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죠. 그곳에 있었던 회당장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신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아까 레위기 기억나세요? 세 가지 접촉 환자 뭐예요? 나병 환자, 혈루병 환자, 그리고 시신에 손댄 자. 근데 그 자를 그냥 고쳤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딸을 손을 잡고 일으켜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초반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병 환자를 접촉하사 그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세요. 레위기에서 모두 다 이런 자는 부정해진다라고 말했던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신 것이죠. 역시 부정을 정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은요, 단지 인간적 온정을 넘어서 구속사적 회복을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뉴욕교 신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10개 손가락을 싹 펴서 예수님의 손가락 10개 꽉지를 꽉 끼고 우리 이렇게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팬데믹 때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가족도 어디 갔다 왔으면 의심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피해라, 접촉하지 말아라, 수건 따로 써라, 양치컵 따로 써라,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목사가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만나다도 저 멀찌감치해서 서로 얼굴 보고 있는데 서로 전화하면서 막 대화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성도가 성도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정말 그렇게 접촉하면서 그 촉각을 느끼면서 정말 주님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예배하는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와 또 토요 새벽 예배 때는 꼭 예배 전에 뭘 합니까? 일어나서 찾아다니시면서 허그도 하시고 손 붙잡아주면서 성도의 교제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날, 내가 올 마가복음의 이 장면을 설교하리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옷자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양 잡을 거, 이 양 촉각 느낄 거, 정말 제대로 느끼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치열한 이민의 삶도 정말 행복하지 않겠나? 정말 살맛 난다,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요, 절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이렇게 안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어요? 주 손에 깍지를 깹니다 라고 정했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10개 손가락으로 깍지를 낀 게 언제예요? 그렇죠, 신혼여행 가서 사진 찍을 때. 자, 신랑 신부 서로 마주 보세요. 네, 손을 대고요. 그냥 깍지를 껴볼까요? 네, 깍지를 끼고 난 다음에 자, 얼굴은 여기로, 그러면서 깍지를 껴면서 이러고 보잖아요. 집에 가니까 다 그런 사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집만 가니까. 네. 그들을 언제 또 껴보셨어요? 그렇죠, 오늘에 이르고 있죠. 그냥. 네. 배우자의 손에 손가락 깍지를 안 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정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사 우리를 정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깍지를 끼는 주의 모든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제단,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 제단, 어린 양을 매일 제물로 드리는 곳이죠. 또한 이 관유와 그 관유를 부은 성물들, 그것도 역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과 관유는 사실은 누구를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부정함,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에 오신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었던 그 선입견을 뛰어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공간복음의 저자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율법의 저주까지도 압도하는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고난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죄로 인해 시작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정함도 그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아니, 고난을 송두리째 평안으로 바꾸어 놓아주세요.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저 젊은 랍비는 나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돌질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이 헤쳐나간 것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이 여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오감 깨우기 시리즈를 하면서 매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그 메시지를 정말 주중에도 계속해서 담아내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촉각 이걸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요, 우리가 입었던 옷이 속옷과 겉옷이는데,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속옷이 아니라 일상복이 속옷입니다. 속옷은요, 이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손을 댔던 것은 겉옷이에요. 겉옷을 잡습니다. 근데 겉옷은 심나라고 해서요, 양털에서 짠 실로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거칠고 딱딱했어요. 이 겉옷을 이렇게 촉각을 느끼는 게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성도들과 하나씩 다 하이파이브를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또 여러분 보기가 다르게 또 손이 많이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해요. 제 여자 손 같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안 돼, 이게 속옷에 가깝지, 이건 겉옷의 촉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을 했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겉옷은요, 당시에 통으로 짰기 때문에 모양이 네모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옷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숄 같은 거에 더 가깝거든요. 담요 같은 거에 어깨 이렇게 덮어쓰고 다녔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촉감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주중에도 그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칠고 딱딱한 네모난 재질을 가진 것이 무엇일지를 한참 찾아봤는데 드디어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수세미입니다. 이게 딱딱하고요, 이게 거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촉각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았죠. 근데 나았다고 말하면 일반 질병이고, 이 병은 특징이 있었잖아요. 부정한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게 되었죠. 마찬가지로요, 이 수세미도 꽉 잡고 그릇을 딱 닦으면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네,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낫나 보다 하고 휙 지나가지 않고 굳이 또 돌아와서 또 누가 했냐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내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이 정말 상처받았던 육체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이 수세미 앞에 표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로 스크래치, 넌 스크래치, 상처가 안 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과 딱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교육자들이 함께 하나하나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구절을 하나 썼어요. 그 옷에 손을 대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이걸 다 이렇게 하나 친절하게 다 붙여드렸으니까요, 이번 주 설거지하면서 꼭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저는 주님의 손에 깍지를 낍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여자들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남자 성도들도 해야 되겠어요? 남편들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이 아니라 1인당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만은 평소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자 성도들도 꼭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되뇌이며 주님의 손에 꼭 깍지 끼고 가는 그런 인생, 주님의 촉감을 느끼며 가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올해 5월 5일 세계보건기구는요, 팬데믹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후 사람들의 접촉은요, 회복되었죠. 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접촉이 회복되지 못한 분들 주변에서 보시죠. 팬데믹 이후에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 또 교회는 근근히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 주님의 손을 꽉 잡는,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는 그 열정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 여러분, 오늘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나 혈루증 여인 모두에게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실제로 죽어가고 있었던 반면 혈루증 여인은요, 살아있지만 사실상 매일마다 죽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당시 모세 율법 체계 아래 최상위 그룹에 있었던 이 회당장이나 율법에서 가장 아래 중에서도 더 아래에 있었던 이 부정한 여인 모두에게 말이죠, 빛이 된다라는 이 이름의 뜻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한껏 존경을 받았던 이 회당장이나 그저 이름 없이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폐를 끼치는 이 민폐 덩어리 취급받았던 이 여인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죽음이든 육체적 죽음이든 간에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굳게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공간복음의 세 저자들 모두가 이 여인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 여인의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이 혈루증은 이 여인의 정체성이자 삶을 규정짓는 표식이고 또한 그녀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키워드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말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했겠지만 정작 이 병명이 자신의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 아닌 이름처럼 살아가는 그런 기고한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혈루병을 만나 달라졌던 처참해졌던 그녀의 인생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은 더 이상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본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 태어나 꽃같이 사라진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고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생의 이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있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는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끔 뉴스에 이런 장면 기억나세요? 막 갑자기 경찰들과 공무원이 막 어느 곳을 들이쳐요. 그러면서 막 카메라 돌아가면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숨겨요. 이건 딱 봤을 때 집단 마약 투약을 했거나 또는 뭐 도박을 한 현장을 덮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무슨 장면이었어요? 팬데믹 기간에. 그렇죠. 모이지 말라는데 따로 모여서 밥 먹었던가, 그렇죠. 식당 영업을 몰래 했다던가, 친구들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걸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음성 변조하고 자막 깔리고.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 같이 먹지 말라고, 그냥 따로 밥 먹으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같이 모여서 밥 먹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모여서 서로 같이 손 붙잡고 촉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뉴스에까지 나오는 그 간절함을 보면서 만일 저렇게 서로의 촉감을 느끼고 싶어서 애쓰는 그것을 사람과 사람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야, 저건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주변에 뭐가 펼쳐지든 팬데믹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부정을, 즉 우리의 죄를 정함으로 바꾸시는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예수가 그런 분일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로 그분께 나아갔어요. 그리고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책으로 받아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그 귀한 신앙의 유산들과 이 귀한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단순히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내 10개의 손가락 모두 다 예수님의 손을 꽉 찢기고 눈은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면서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한다면, 때로는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는 것 같은 전쟁과 같은 치열한 이민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샬롬,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민의 삶을 주님과 깍지끼며 그분의 촉감을 생생히
생생하게 느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